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장차 우리도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난 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힘일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성령과 교육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생활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드셨죠? 네. 배 터지게 드시지 마시고 정량을 군대 가서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정량 먹었습니다. 정량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몸도 거뜬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던가 하면 힘들죠. 균형 있는 식단도 중요하고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성령과 교육학,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교재 149쪽 세 번째 줄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삶의 지침이 된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행하라고 하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믿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 이제 드리게 되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연장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예배 드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의 삶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성적에 A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뿔 맞은 사람처럼 살아간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적 좋은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엉뚱한 데 쓰는 것보다 성적이 나빠도 생산성 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그 칼의 용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가 정말 교훈 주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스가랴 7장, 에스라 7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 여러분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만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또 연구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었대요. 누가? 이 에스라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준행했다. 그 말씀처럼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해놓고 벽에 패고 소파에 다 누워 자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실 거야 라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죠. 산 모습. 그래서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했다? 결심했다. 정말 멋있는 삶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로 이 에스라가 다짐했다는 거예요. 학사장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준행하면서 그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그래서 교회 교사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하고 그리고 농땡이 피면 농땡이 피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너 없어도 괜찮아. 너 하는데도 우리 교회 많으니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이라도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양떼한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세워가는 그런 리더, 그런 교육자,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 이 마태복음 5장 19절 팔복에서도 또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걸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마태 기자가 마태복음서를 저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잠자리 드실 때도, 여러분 남편을 안아줄 때도 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덜덜 뭉쳐져야 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없이. 물론 없을 수는 없죠.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희로애락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패와 실망한 모습 그저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근심한 것을 누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도전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뛰어넘고 아니면 우회하고,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자, 또 말합니다. 그 아래 요한복음 13장 17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은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알고 믿고 행하는. 그래서 에스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 규례를 가르치기로 뭐했다? 작정하더라.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안 것을 우리 마음, 우리 체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어떤 분은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뛰어서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해요. 선택은 자기예요. 누구나 자기예요. 그런데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근데 항상 보면
항상 현상 유지야. 감사해. 네? 군대 제대하고 난 뒤 12kg가 불었어요. 58kg였는데 12kg 70이야. 그래서 68, 70, 어떤 날은 68, 어느 날 70 왔다 갔다 해. 왜 감사해? 왜? 더 찌지 않는다. 더 찌지 않는다. 노력. 그 뭐야? 내성을 기르고 튼튼하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가신 거룩한 성전대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뭐예요? 청지기의 정신이라는 거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가 다 건강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기뻐 보여지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살을 많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뻐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뻐지는 외모보다 내모, 마음을 더 하나님의 성령에 자리하는 그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다음 보면 여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9절 맨 아래 8번째 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환 말씀 가운데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믿음을 어떻게 배운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빵빵하게 밀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닌 엉뚱한 걸 말씀하셔.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너무 좋은 일들만 있었는데 주일날 회개하라, 뭐 책망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오곡밥이 아니라 흰 쌀밥만 먹고 싶은데 엄마가 잡곡밥만 해줘. 와이프가 잡곡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집은. 어느 날은 먹고 싶은데 하고 쫙 땡길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래서 주여 저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다음에는 흰 쌀밥 주면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잡곡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럴 경우 있다는 거죠. 내가 듣기만을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죠? 그 말씀이 내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다른 분에겐 정말 크나큰 도전의 말씀이 되고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도전, 그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 자, 또 말합니다. 150점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난 배운 적이 없이요. 그러지 말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까먹었어도 망각 은사가 있어 다 까먹었어도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과 성경의 관계는 성경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하에서 가르쳐지고 성령과 협력하는 이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달마다 학습 현장에서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노력이 부족하든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든가 아니면 그것을 너무 게을리하거나 방관하든가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육의 교과 과정 중간에 말합니다. 성경의 정확한 원문보다 성경의 메시지와 목적에도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종통주예요. 메시지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고 말하면 일부의 성경의 일부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의 배경도 무시 못합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쓰였던 그 문자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어서 기록한 저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메시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전부를. 근데 말씀하신 그 메시지만 성경으로 보는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만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의 메시지만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게 바로 신종통주예요. 자, 이들의 잘못이 뭐냐? 첫 번째, 151조 복음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성경적 교훈을 어떻게 사멸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종통주의자가 볼 때 복음이란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유효한 성경을 통해서 주관적이고 존재적인 쪽으로서 자신의 인간에게 직접 제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견해는 구원의 면에서 성경을 어떻게 인간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성경 위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독자가 성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죠. 인간이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 견해는 성경 내용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 원문이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가 성경 원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무오하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축자 영감사, 문화도, 언어도, 배경도, 출신도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개입해 주셔서 그러하여금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경 해석으로 갑니다. 자, 성령의 조명 사역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이에요. 여기서 운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직통 계시를 받아요. 특별 계시를 받아요. 직통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깨달음 주셨어. 여러분,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동물을 끌어다 붙이는 꿈, 무슨 꿈이 있죠? 개꿈이 있어요. 그 정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에서 강하게 여러분 자꾸 쫄라매요. 여러분, 의식 세계에서 강하게 생각과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무의식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 의식이 꿈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 꿈에 보여주셨다, 응답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 그렇게 후려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초대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걸 다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게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꿈 하나님 직통계시 주셨다는 사람들, 여기 이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뭐가 좋아? 주머니에 있는 돈지갑 주면서 나도 좀 샀으면 좋겠어, 이런다는 거죠. 기도 운동의 한창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이 다 거의 시들시들해지니까 어디로 가요? 상가 2층, 3층, 4층 올라가. 뭐가? 요만하게 세자로 써놔. 그 사역을 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치 많죠? 정치 많은데 교회도 그게 엄청 많아.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하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같은 잘못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무한 성경을 유한 해석들로 판단하는 신빙성 있는 시금석에 불과하다고 한 여러 가지 인간들의 해석을 판단하는데 4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은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개혁성에 분변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곧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지혜롭게 잘 져나가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른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 교회 성장이 유익한가? 교인들을 갖고 흩어놓고 분열하게 하는가?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한국이라고 한 토양, 우리가 참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진보나 보수, 개혁,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중도, 중용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온거지신 옛것을 새롭게 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조선 말기 개항하기까지 또 일제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오고 임시정부가 충칭상해 계속 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준 우리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버려야 될 것, 새롭게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은 세우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자, 역사를 보면 승리한 사람들의, 이긴 사람들의 다수의 이런 것 기록을 역사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 또 왕실 같으면 왕실의 아내들이나 여자들이 기록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불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들도 더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 이 영성을 첫째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뭐라 방언기도 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영성이 첫째. 자, 두 번째, 논리적인 지속성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배우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해하고 모두가 다 공유하되 모두가 다 공감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정통이 아니야. 성경이야말이야. 물론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봤다고 해서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이거라고 하는 거죠. 모순되는 견해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의 성경을 보아도, 중국 사람의 성경을 그 본문을 보아도, 베트남 사람이 그 성경을 보더라도 그 견해는 뭐예요? 동일한 논리적인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미국 사람이 설교해도 캐나다 사람이 설교해도 역시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가당착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어진 성경 구절에 상충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사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 날마다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감리교는 감리교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회는, 아니면 저쪽 성결교는 심리교는 어떻게 보는가, 서로 다양하게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교단이 보고 있는, 교파가 보고 있는 것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서 본래 말씀하셨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아멘.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성경 해석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성경과 성경의 조화다. 성경과 성경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는 하나, 단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인이어도 감리교인이어도 성결교인, 침례교인 다 다른 그런, 저는 장로교지만 자, 다 다르다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교단이 다르면 난리 나는 줄 알아? 교파가 다르면 뭐 이단인 줄 알아? 본래 하나님 주신 성경은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동교단에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니까 장로교 딱 못을 박아야 되겠지만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열띤 논쟁을 두 사람이 펼치고 있어도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금석은 바로 기독교 역사 조류라고 합니다. 무시 못해요. 자, 복음자들이 흔히 간과해버린 시금석인데, 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역사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도록 지도한 역사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교회의 역사에 오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난곳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할 때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 개인에게 역사하셨고 교회의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 가운데에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가 10년, 20년 교인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이 학교도 저쪽의 시대가 있었어요. 저쪽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참 재미났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감자탕. 학장님이 강의 끝나면 제가 항상 점심 끝나고 점심 먹고 그랬었는데 감자탕을 사주셨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반찬 12가지였어요. 12 제자가 하나씩 해갖고 왔나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12가지였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식사 나눔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초창기라. 그럴 때 보니까 학장님이 함께 내려가가지고 감자탕 저번에 이야기 나누다가 그 시절이 그립다고 벌써 옛날이 됐어요. 감자탕 지금도 생각난다. 한번 갑시다. 한번 그랬었는데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학교도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주신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시금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자의 영성, 그리고 논리적인 지속성, 그리고 성경과 성경의 조화,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조류, 모든 것들.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156쪽에 넘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이 기독교 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확인하러 도와주려고 하시고 신학사, 역사를 무시해서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기 조화의 시금석이 필요한데 해석자의 첫 번째는 해석자의 생활이 성령과 조화돼요. 뭐예요? 그 성도, 그 교사,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생활 자체가 어떻게? 성령의 삶이 돼요. 성령의 삶. 두 번째는 해석자의 사고,
해석자의 사고가 논리적인 사고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또 해석자의 성경적인 견해가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성경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것,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견해가 기독교 신학의 조류와 당시의 신학교 조류와 그 본래 성경이 말한 조류와 조화를 이루어야만 무던한 뒤탈이 없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들은 모든 것들은 뭐예요? 흘려버릴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항상 저장해 놓습니다. 설교한 것은 원고를 항상 철해 놓아요. 그 6개월치 되면 이 정도 돼요. 주일 오후, 수요일,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쪽엔 또 새벽 예배 가지고 모아놔요. 1년만 되면 이만큼 돼. 이거 저장하고 보관하니까 3년 정도는 보관해. 그러면 이만큼 차지해. 이만큼 설교한 것만. 저보고 왜 이렇게 저장하니?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트집 잡을 사람 있으면 내보여주려고. 그게 뭐야? 저의 책임을 감당. 잘못했다면 제가 시정해야죠.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폐기해요. 나머지는 CD로 담으면 그거 이제 저장해둬요. 컴퓨터에다가 저장. 이게 최초에 제가 86년도 했던 설교는 이제 초록색 노트에다가 기록했는데 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막 작성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설교가 있어. 그걸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창피하죠? 부끄러워요. 근데 그걸 지금껏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초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아마 이제 좀 더 지나가면 그 노트도 이제 폐기 처분할 거예요. 왜냐? 제가 은퇴할 때쯤. 이 많은 서적은 어떻게 할까? 거의 10,000권 정도 되는데 학교에다 기증해야 되나? 아니면 은퇴 이후에 제가 이 마을 문고같이 운영을 할까? 그래서 예쁘장하게 차도 마시고 북카페 같이 이제 무료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저도 몰라요. 그때까지 살아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주시면 그 방향을 찾든가 어느 목사님을 다 나눠주든가 학교 대학 도서관 하든가 마을에도 하든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음 학습 과정에서의 성령입니다. 학습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159쪽으로 가서 학습이란 도대체 뭐냐? 교육과 학습이란 뭐냐? 자,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 효과적인 교육의 기본이 됩니다. 왜 교육한가? 왜 이 교육이 필요한가?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목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 강의 계획서를 쓰죠. 목표, 목적, 그리고 학습 목표,
강의 학습 목표,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까지 잘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다짐하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놓고 강의 계획을 쭉 수립하는데, 자, 1차 목표, 2차 목표 이런 거 나누죠. 자, 중요한 것은 목적이 없는, 목표 의식이 없는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자, 이 성경 교육을 하게 될 때 목표는 뭐냐? 성경을 살펴보면 다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160쪽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이 목적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을 행한다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들려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위해서 제들을 세우고 말씀을 나누실 때, 자, 그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 이걸 달성해야 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7년도 교육했고 2018년도 교육계획 세우고 목회계획 세우고 그리고 교사를 선발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주일에 팍 빠지지 않게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모든 선한 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주신 재능이 그거니까 그거 잘해.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부인 못한다는 거죠. 그건 당신이 받은, 자매니 받은, 형제니 받은 은사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모두 다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해야 돼? 온전해야 돼. 아멘. 이건 부인 못한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고 농대기도 괜찮고, 이런 찰떡 같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야 되고 서로 섬기면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도 거기도 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줄 때 성도님 귀만 가렵게 해주면 소용이 없죠. 가슴만 뜨겁게 해서는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예배, 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만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서 교제하는 것만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교제 시간 더 빨리 와. 학생부나 청년부 보면 예배 시간에는 대충 설렁설렁하고 교제 시간에는 한 번도 안 빠져. 그런 친구들이 있어. 눈여기 받으죠. 저도. 부장이나 교사들이나 전사님이 쭉 하다가도 나타나면 멤버 누가 빠졌네? 딱 해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있는 삶, 균형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 여기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교육은 그 아래 말하죠. 160조 하단부에 지식을 나눠주는 것, 지식을 전수하는 것보단 뭐예요? 학생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은 가이드만 딱 해주고 나머지 스스로 뭐합니까? 찾아야 돼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가겠대. 네 꿈이니까 응원하겠다 밀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짜리야? 5년이네. 석박사 통합과정? 그래. 내 꿈이니까 밀어주마.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금 어떻게 마련해? 등록금 75% 준대? 그럼 75%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 250, 300가량 또 준대? 그러니까 아빠 걱정 없네. 그래서 아빠는 그제나 지금이나 오로지 한 가지 그것만 해줄게.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라고. 뭐예요? 제가 해줄 거? 기도밖에 없어요. 아비가 기도해 줄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등록금 빵빵하게 대주겠어. 등록금 75%가 75%가 뭐예요? 자금 준다는데 25%만 내면 돼. 그럼 매월 연구비 연구소 직원이니까 또 연구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준대. 감사. 그럼 결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짝을 주실 줄 믿고. 그 부모들이 늘 그 걱정이에요. 언제 직장 잡아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마련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구리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여러분 하늘 입을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야곱 같은 마음이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아멘.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방송에 나왔어요. 대학병원에 아이가 너무 일찍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아빠가 부모가 이제 자녀 장기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기증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때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시신 찾아가래. 저 그거 뉴스 딱 들으면서 저도 포기하고 싶다. 물리고 싶어. 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의료복지 체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속으로 막 쓴물이 올라왔어요. 저도 분개했어요. 나 포기할래. 나 안 할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보도가 되면서 이해할 것은 담당자들이, 입안자들이 또는 여의도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빨리 법령을 제정해서 입법해서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어루만져 줘야 돼요. 저를 그거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나도 포기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장기 기증, 시신 기증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 이거 아니거든요. 자꾸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제도, 이런 법령들 제정하고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나눠주는, 지식을 날마다 전수하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강의할 것이 아니라, 교육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교육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성도님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강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자연적으로 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 근데 부흥 집회 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야 강요하기도 하죠.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깨달아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모치가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도록 뭐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 뒤에 에베소 4장 13절에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는 대전도 신부님이 성령 충분 이걸 말씀했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믿음의 교제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더 가까워지도록,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관심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시선이 교회로 가까이 오도록, 교회 공동체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혼자 열심히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그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날마다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골로새 1장 28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을 권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에베소 4장 13절, 골로새 1장 28절 이거 전부 종합해 보면 더 의미 있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만 꼭 집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고, 각 사람을 구원하는 자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겠죠. 모난 사람이 안 되죠. 모난 사람 뭐예요? 정 맞죠. 냇가에 물 요란하게 굴러가게 만들어 놓는 것은 모난 돌이죠. 둥글둥글한 돌은 소리 없이 물이 잘 굴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니까 돌이 다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예요? 둥글둥글해야 돼. 아멘. 이건 벨도 없어, 쓸개도 없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오늘 점심 조금 드신 분은 오늘 수학여행 가서 첫 번째 제주도에 도착해서 먹는 고등어 구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수학여행 안 가시는 분은 여러분 차려서 맛있게 드시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첫째는 자라야 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되면 다 부족한 건 연약한 건 다 의미 없어요. 온전히 천국 갈 때 천국 가지고 갈 만한 것만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낭패와 실망 당하지 않으시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 작업들 열심히 하세요. 아, 난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되고 50년 더 살아야, 나 120 살아야 되는데 뭘 자꾸 내려놓고 뭘 자꾸 포기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나누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거기에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자, 다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학습을 통해서 가져오면, 자, 다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고 성도님에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생활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 그분께 내어 맡겨요. 주께서 내 길 어떻게 인도하시네. 찬양만 부르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분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활 중심에 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영향을 주시고 간섭을 하시고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 맡겨. 그래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아 불안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그럼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한 몇 가지 구체적 방면인데 학생들의 지식의 전대, 태도 개선, 그리고 감사, 배양, 기술 배양 이런 걸 돕는 것이고, 교육이란 학생들의 새로운 지식, 변화된 태도,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술, 보다 심오한 가치관 등을 얻는 것들을 이와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걸 날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준다기보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깨닫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공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방향,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참 좋아해요. 저도 뭐 아이에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집중적인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맨날 놀아요.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맨 앞에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앞에 앉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1m 80대죠, 키가. 고3 때 다 컸어요. 엄성자 입장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커요. 그러니까 머리도 크고, 머리가 큰 거 뭐 지식이 많이 들어가. 공부? 집에서 맨날 못 놀아. 만화 보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공부는 학교에서 죽으라고 해. 집중. 결국 뭘 배웠습니까? 공부하는 원리를 터득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교육은 그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로 터득하는 방법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 집어넣어주는 것보다 깨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과 만난 모든 성도님들, 학생들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장차 우리도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난 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힘일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성령과 교육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생활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드셨죠? 네. 배 터지게 드지 마시고 정량을 군대 가서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정량 먹었습니다. 정량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몸도 거뜬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던가 하면 힘들죠. 균형 있는 식단도 중요하고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성령과 교육학,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교재 149쪽 세 번째 줄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삶의 지침이 된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행하라고 하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믿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 이제 드리게 되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연장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예배 드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의 삶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성적에 A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뿔 맞은 사람처럼 살아간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적 좋은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이 엉뚱한 데 쓰는 것보다 성적이 나빠도 생산성 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곳으로 그 칼의 용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가 정말 교훈 주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스가랴 7장, 에스라 7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 여러분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만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또 연구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었대. 누가? 이 에스라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준행했다. 그 말씀처럼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는 삶 현장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해놓고 벽에 대고 소파에 다 누워 자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실 거야 라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죠. 산 모습. 그래서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했다? 결심했다. 정말 멋있는 삶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로 이 에스라가 다짐했다는 거예요. 학사장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준행하면서 그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그래서 교회 교사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하고, 그리고 농땡이 피면 농땡이 피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너 없어도 괜찮아, 너 안에도 우리 교회 많으니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이라도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양떼한편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세워가는 그런 리더, 그런 교육자,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 마태복음 5장 19절 팔복에서도 또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걸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마태 기자가 마태복음서를 저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잠자리 드실 때도, 여러분 남편을 안아줄 때도 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덜덜 뭉쳐져야 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없이. 물론 없을 수는 없죠.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희로애락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패와 실망한 모습을 그저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근심한 것을 누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도전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뛰어넘고, 아니 우회하고,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자, 또 말합니다. 그 아래 요한복음 13장 17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은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알고 믿고 행하는. 그래서 에스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 규례를 가르치기로 뭐했다? 작정하더라.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안 것을 우리 마음, 우리 체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어떤 분은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뛰어서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해요. 선택은 자기예요. 누구나 자기예요. 그런데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근데 항상 보면
항상 현상 유지야. 감사해. 왜? 군대 제대하고 난 뒤 12kg가 불었어요. 58kg였는데 12kg 70이야. 그래서 68, 70, 어떤 날은 68, 어느 날 70 왔다 갔다 해. 왜? 감사해. 왜? 더 찌지 않는다. 더 찌지 않는다. 노력. 그 뭐야? 내성을 기르고 튼튼하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가신 거룩한 성전대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뭐예요? 청직의 정신이라는 거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가 다 건강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기뻐 보여지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살을 많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뻐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뻐지는 외모보다 내모, 마음을 더 하나님의 성령에 자리하는 그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다음 보면 여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9절 맨 아래 8번째 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환 말씀 가운데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믿음을 어떻게 배운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빵빵하게 밀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닌 엉뚱한 걸 말씀하셔.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너무 좋은 일들만 있었는데 주일날 회개하라, 책망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오곡밥이 아니라 흰 쌀밥만 먹고 싶은데 엄마가 잡곡밥만 해줘. 와이프가 잡곡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집은. 어느 날은 먹고 싶은데 하고 쫙 땡길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래서 주여, 저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다음에는 흰 쌀밥 주면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잡곡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럴 경우 있다는 거죠. 내가 듣기만을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죠? 그 말씀이 내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다른 분에겐 정말 크나큰 도전의 말씀이 되고,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도전, 그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 자, 또 말합니다. 150점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고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 난 배운 적이 없이요. 그러지 말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까먹었어도, 망각 은사가 있어 다 까먹었어도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시더라도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과 성경의 관계는 성경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하에서 가르쳐지고 성령과 협력하는 이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달마다 학습 현장에서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가 확인해 봐야 돼. 노력이 부족하든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든가 아니면 그것을 너무 게을리하거나 방관하든가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육의 교과 과정 중간에 말합니다. 성경의 정확한 원문보다 성경의 메시지와 목적에도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종통주예요. 메시지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고 말하면 일부의 성경의 일부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의 배경도 무시 못합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쓰였던 그 문자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어서 기록한 저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메시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전부를. 근데 말씀하신 그 메시지만 성경으로 보는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메시지만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의 메시지만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게 바로 신종통주예요. 자, 이들의 잘못이 뭐냐? 첫 번째, 151조 복음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성경적 교훈을 어떻게 사멸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종통주의자가 볼 때 복음이란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유효한 성경을 통해서 주관적이고 존재적인 쪽으로서 자신의 인간에게 직접 제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견해는 구원의 면에서 성경을 어떻게 인간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성경 위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독자가 성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죠. 인간이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 견해는 성경 내용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 원문이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가 성경 원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우리가 무오하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자 영감사, 문화도, 언어도, 배경도, 출신도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개입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경 해석으로 갑니다. 자, 성령의 조명 사역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이에요. 여기서 운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직통 계시를 받아요. 특별 계시를 받아요. 직통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깨달음 주셨어. 여러분,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동물을 끌어다 붙이는 꿈, 무슨 꿈이 있죠? 개꿈이죠. 그 정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에서 강하게 여러분 자꾸 쫄라매요. 여러분, 의식 세계에서 강하게 생각과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무의식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 의식이 꿈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 꿈에 보여주셨다, 응답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분들 그렇게 후려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초대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걸 다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게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꿈 하나님 직통계시 주셨다는 사람들, 여기 이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뭐가 좋아? 주머니에 있는 돈지갑 주면서 나도 좀 샀으면 좋겠어, 이런 되는 거죠. 기도 운동의 한창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이 다 거의 시들시들해지니까 어디로 가요? 상가 2층, 3층, 4층 올라가. 뭐가? 요만하게 세자로 써놔. 그 사역을 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치 많죠? 정치 많은데 교회도 그게 엄청 많아.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하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같은 잘못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무한 성경을 유한 해석들로 판단하는 신빙성 있는 시민성에 불과하다고 한 여러 가지 인간들의 해석을 판단하는데 4가지 시민성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뢰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은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개혁성에 분변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곧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런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 교회 성장이 유익한가? 교인들을 갖고 흩어놓고 분열하게 하는가? 쉽게 판단 안 되는 거죠. 한국이 참, 한국이라고 한 토양, 우리가 참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진보나 보수, 개혁,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중도, 중용,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온 거짓인 옛것을 새롭게 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조선 말기 개항하기까지 또 일제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오고 임시정부가 충칭 상해 계속 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준 우리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버려야 될 것, 새롭게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은 세우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자, 역사를 보면 승리한 사람들의, 이긴 사람들의 다수의 이런 것 기록을 역사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 또 왕실 같으면 왕실의 아내들이나 여자들이 기록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불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들도 더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 이 영성을 첫째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뭐라 방언기도 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영성이 첫째. 자, 두 번째, 논리적인 지속성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배우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해하고 모두가 다 공유하되 모두가 다 공감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봤다고 해서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이거라고 하는 거죠. 모순되는 견해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의 성경을 보아도, 중국 사람의 성경을 그 본문을 보아도, 베트남 사람이 그 성경을 보더라도 그 견해는 뭐예요? 동일한 논리적인 지속성이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미국 사람이 설교해도, 캐나다 사람이 설교해도 역시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가당착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어진 성경 구절에 상충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사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감리교는 감리교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회는, 아니면 저쪽 성결교는, 심리교는 어떻게 보는가, 서로 다양하게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교단이 보고 있는, 교파가 보고 있는 것,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서
본래 말씀하셨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아멘.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성경 해석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성경과 성경의 조화다. 성경과 성경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는 하나, 단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인이어도 감리교인이어도 성결교인, 침례교인 다 다른 그런, 저는 장로교이지만 자, 다 다르다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교단이 다르면 난리 나는 줄 알아? 교파가 다르면 뭐 이단인 줄 알아? 본래 하나님 주신 성경은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동교단에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니까 장로교 그 딱 못을 박아야 되겠지만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열띤 논쟁을 두 사람이 펼치고 있어도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금석은 바로 기독교 역사 조류라고 합니다. 무시 못해요. 자, 복음자들이 흔히 간과해버린 시금석인데, 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역사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도록 지도한 역사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교회의 역사에 오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난곳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할 때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 개인의 역사하셨고 교회의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 가운데에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가 10년, 20년 교회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이 학교도 저쪽의 시대가 있었어요. 저쪽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참 재미났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감자탕. 학장님이 강의 끝나면 제가 항상 점심 끝나고 점심 먹고 그랬었는데 감자탕을 사주셨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반찬 12가지였어요. 12 제자가 하나씩 해갖고 왔나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12가지였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식사 나눔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초창기라. 그럴 때 보니까 학장님이 함께 내려가가지고 감자탕 저번에 이야기 나누다가 그 시절이 그립다고 벌써 옛날이 됐어요. 감자탕 지금도 생각난다. 한번 갑시다. 한번 그랬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학교도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주신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시금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자의 영성, 그리고 논리적인 지속성, 그리고 성경과 성경의 조화,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조류, 모든 것들.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56쪽에 넘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이 기독교 사상의 역사적인 흐름을 확인하러 도와주려고 하시고, 신학사, 역사를 무시해서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기 조화의 시금석이 필요한데, 해석자의 첫 번째는 해석자의 생활이 성령과 조화돼요. 뭐예요? 그 성도, 그 교사,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생활 자체가 어떻게? 성령의 삶이 돼요. 성령의 삶. 두 번째는 해석자의 사고. 해석자의 사고가
논리적인 사고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또 해석자의 성경적인 견해가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성경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것,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견해가 기독교 신학의 조류와 당시의 신학교 조류와 그 본래 성경이 말한 조류와 조화를 이루어야만 무던한 뒤탈이 없는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들은 모든 것들은 뭐예요? 흘려버릴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항상 저장해 놓습니다. 설교한 것은 원고를 항상 철에 놓아요. 6개월치 되면 이 정도 돼요. 주일 오후, 수요일,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쪽엔 또 새벽 예배 가지고 모아놔요. 1년만 되면 이만큼 돼. 이거 저장, 보관하니까. 3년 정도는 보관해. 그러면 이만큼 차지해. 이만큼. 설교한 것만. 저보고 왜 이렇게 저장하니?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트집 잡을 사람 있으면 내보여주려고. 그 뭐야? 저희 책임을 감당. 잘못했다면 제가 시정해야죠.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폐기해요. 나머지는 CD로 담는, 그거 이제 저장해둬요. 컴퓨터에다가 저장. 이게 지금 최초 제가 86년도 했던 설교는 이제 초록색 노트에다가 기록했는데 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막 작성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설교가 있어. 그걸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창피하죠? 부끄러워요. 근데 그걸 지금껏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초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아마 이제 좀 더 지나가면 그 노트도 이제 폐기 처분할 거예요. 왜냐? 제가 은퇴할 때쯤. 이 많은 서적은 어떻게 할까? 거의 10,000권 정도 되는데 학교에다 기증해야 되나? 아니면 은퇴 이후에 제가 이 마을 문고같이 운영을 할까? 그래서 예쁘장하게 차도 마시고 북카페 같이 이제 무료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저도 몰라요. 그때까지 살아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시면 그 방향을 찾든가 어느 목사님을 다 나눠주든가 학교 대학 도서관 하든가 마을에다 하든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음 학습 과정에서의 성령입니다. 학습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159쪽으로 가서 학습이란 도대체 뭐냐? 교육과 학습이란 뭐냐? 자,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 효과적인 교육의 기본이 됩니다. 왜 교육한가? 왜 이 교육이 필요한가?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목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 강의 계획서를 쓰죠. 목표, 목적, 그리고 학습 목표, 강의 계획,
학습 목표,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까지 잘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다짐하게 한다, 이런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놓고 강의 계획을 쭉 수립하는데, 자, 1차 목표, 2차 목표 이런 것 나누죠. 자, 중요한 것은 목적이 없는, 목표 의식이 없는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자, 이 성경 교육을 하게 될 때 목표는 뭐냐? 성경을 살펴보면 다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160쪽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이 목적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을 행한다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들려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위해서 제들을 세우고 말씀을 나누실 때, 자, 그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 이걸 달성해야 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7년도 교육했고 2018년도 교육계획 세우고 목회계획 세우고 그리고 교사를 선발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주일학교 팍 빠지지 않게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모든 선한 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주신 재능이 그거니까 그거 잘해.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부인 못한다는 거죠. 그건 당신이 받은, 자매님이 받은, 형제님이 받은 은사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모두 다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해야 돼? 온전해야 돼. 아멘. 이건 부인 못한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고 농대해도 괜찮고, 이런 찰떡 같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야 되고 서로 섬기면서 온전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도 거기도 와요. 말씀을 들려줄 때 성도님 귀만 가렵게 해주면 소용이 없죠. 가슴만 뜨겁게 해서는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예배, 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만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서 교제하는 것만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교제 시간 더 빨리 와. 학생부나 청년부 보면 예배 시간에는 대충 설렁설렁하고 교제 시간에는 한 번도 안 빠져. 그런 친구들이 있어. 눈여기 받으죠. 저도. 부장이나 교사들이나 전사님을 쭉 하다가도 나타나면 멤버 누가 빠졌네? 딱 해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있는 삶, 균형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 여기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교육은 그 아래 말하죠. 160쪽 하단부에 지식을 나눠주는 것, 지식을 전수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학생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은 가이드만 딱 해주고 나머지 스스로 뭐합니까? 찾아야 돼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가겠대. 네 꿈이니까 응원하겠다 밀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짜리야? 5년이네. 석박사 통합과정? 그래. 내 꿈이니까 밀어주마.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금 어떻게 마련해? 등록금 75% 준대? 그럼 75%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 250, 300까지야? 또 준대? 그러니까 아빠 걱정 없네. 그냥 아빠는 그제나 지금이나 오로지 한 가지 그것만 해줄게.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라고. 뭐예요? 제가 해줄 거? 기도밖에 없어요. 아비가 기도해줄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등록금 빵빵하게 대주겠어. 등록금 75%가 뭐예요? 자금 준다는데 25%만 내면 돼. 그럼 매월 연구비 연구소 직원이니까 또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준대. 감사. 그럼 결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짝을 주실 줄 믿고. 그 부모들이 늘 그 걱정이에요. 언제 직장 잡아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마련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구리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여러분 하늘 입을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야곱 같은 마음이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아멘.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방송에 나왔어요. 대학병원에 아이가 너무 일찍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아빠가 부모가 이제 자녀 장기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기증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시신 찾아가래. 저 그거 뉴스 딱 들으면서 저도 포기하고 싶어요. 물리고 싶어. 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의료복지 체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속으로 쓴물이 올라왔어요. 저도 분개했어요. 나 포기할래. 나 안 할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보도가 되면서 꼭 이해할 것은 담당자들이, 입안자들이 또는 여의도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빨리 법령을 제정해서 입법해서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어루만져 줘야 돼요. 저를 그거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나도 포기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장기 기증, 시신 기증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 이거 아니거든요. 자꾸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제도, 이런 법령들 제정하고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나눠주는, 지식을 날마다 전수하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강의할 것이 아니라, 교육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교육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성도님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자연적으로 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 근데 부흥 집회 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야 강요하기도 하죠.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깨달아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모치가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도록 뭐 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 뒤에 에베소 4장 13절에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는 대전적 신부님이 성령 충분 이걸 말씀했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날마다 찬양하고 믿음의 교제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더 가까워지도록,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관심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시선이 교회로 가까이 오도록, 교회 공동체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혼자 열심히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그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날마다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골로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을 권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에베소 4장 13절, 골로새 1장 28절 이거 전부 종합해 보면 더 의미 있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만 꼭 집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고, 각 사람을 구원하는 자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겠죠. 모난 사람이 안 되죠. 모난 사람 뭐예요? 종맞죠. 냇가에 물 요란하게 굴러가게 만들어 놓는 것은 모난 돌이죠. 둥글둥글한 돌은 소리 없이 물이 잘 굴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니까 돌이 다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예요? 둥글둥글해야 돼. 아멘. 이거 벨도 없어, 쓸개도 없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오늘 점심 조금 드신 분은 오늘 수학여행 가서 첫 번째 제주도에 도착해서 먹는 고등어 구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수학여행 안 가시는 분은 여러분 차려서 맛있게 드시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첫째는 자라야 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되면 다 부족한 건 연약한 건 다 의미 없어요. 온전히 천국 갈 때 천국 가지고 갈 만한 것만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낭패와 실망 당하지 않으시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 작업들 열심히 하세요. 난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되고 50년 더 살아야, 나 120 살아야 되는데 뭘 자꾸 내려놓고 뭘 자꾸 포기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나누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거기에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자, 다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학습을 통해서 가져오면, 자, 다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고 성도님에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생활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 그분께 내어 맡겨요. 주께서 내 길 어떻게 인도하시네. 찬양만 부르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분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활 중심에 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영향을 주시고 간섭을 하시고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가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아 불안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한 몇 가지 구체적 방면인데 학생들의 지식의 전대, 태도 개선, 그리고 감사, 배양, 기술 배양 이런 걸 돕는 것이고 교육이란 학생들의 새로운 지식, 변화된 태도,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술 보다 심오한 가치관 등을 얻는 것들을 이와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걸 날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준다기보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깨닫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공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방향,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참 좋아해요. 저도 아이에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집중적인 공부를 잘해요. 집에서는 맨날 놀아요.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미안할까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요, 앞에 앉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1m 80대죠, 키가. 고3 때 다 컸어요. 엄성자 입장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커요. 머리도 크고, 머리가 큰 거 뭐 지식이 많이 들어가. 공부? 집에서 맨날 못 놀아. 만화 보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공부는 학교에서 죽으라고 해. 집중. 결국 뭘 배웠습니까? 공부하는 원리를 터득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교육은 그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완전한 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로 터득하는 방법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 집어넣어주는 것보다 깨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과 만난 모든 성도님들, 학생들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